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1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 아니하여 우리 중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11절부터인데 제가 그러므로를 시작하면서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드렸는데 지난 한 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혹이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정신이 이제 속히 다 소멸되고 정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약 2주간만 기다리면 거의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1년 반 동안 고생했던 그 예배 생활이 자유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로서 오늘 하고 오늘 말씀을 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얼른 2021년을 맞이하여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으므로 감사드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자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크게 긍휼을 베푸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을 구하며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온 지어함으로 해서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니까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동에서 서가 모든 것 같이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무명무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이 없었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께 거듭하심을 믿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걸 충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이 차고 넘치는 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께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담겨 감당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받아 사는 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주께서 행하게 하신 바라 주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궁금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채우시오를 위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성령의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망의 모든 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뜻까지 충만하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옆에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은 거침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아랫목에 해란이 안 되어 있고 들어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씁니다. 그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목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소망, 꿈이 있죠. 믿음 없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지막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믿음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현재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는 자는 장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는다고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가지고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 최문식 국회의장이 있었어요. 그 양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강원도 삼척이고요. 이게 파출소의 순경이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그 순경은 서장, 경찰서장 그 집 앞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주고 청소를 하고 새벽같이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누가 하는가 해서 망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그가 순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진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 특진 시켰는데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인정받으니 그 성실함과 열심히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장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순경하니까 기껏해야 경영이나 경감되면 되지 이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목표로 하지 않고 자기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니까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이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사는 인생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살을 찢어낼 정도로 열심히 품고 못 바치는 사람이 성공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아멘. 적당히 하나밖에 않습니다. 힘쓰려면요 허리띠 졸라 매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라는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첫째 나오죠.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허리띠 바짝 매지 않으면 힘쓸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허리띠를 매야만이 돼요. 역도 선수들 무거운 바벨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무슨 쇳덩이로 들어 올릴 때 넓은 허리띠 있죠, 가지고 허리띠. 그걸 조이고 그래서 배를 완전히 조이죠. 그래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조여가지고 힘을 쓰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아멘. 그와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이 말이 난 정말 싫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가는 것이지 꼭 행위로 가느냐 이따위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엉터리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요. 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왜 못 지켜요? 지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주셨어요. 그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어. 그러면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죄인을 그냥 당신이 죽어줬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어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 일들은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 없습니다.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물쭈물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모든 열심을 품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힘쓰도록 권면해 줘야 됩니다. 아니, 남이야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지만 나만 저러면 되지. 아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야곱이 이제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만 잘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0년 사는 동안에 험한 세월 살았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은 147세에 마칠 때까지 결국은 노예 생활한 거예요. 무슨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왜? 그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멘. 애굽에 130살에 들어가가지고 17년 동안 바로 애굽에 노예 생활한 거예요. 고센 땅에서 양목을 했다 했지만은 그 양목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굽 사람들이 고기 대준 거예요. 고기 양쳐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일하는 때고 우리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말씀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으니까 지금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본말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어때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들어있죠? 근데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라는 말이라고 딱 붙여놓고서는 순종은 확 빼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구원의 은혜 이것은 그 순종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알고 그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라 말라 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사랑을 부으셨다고 그랬죠.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사모하면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만나고 싶어지고 내 속에서 뭔가 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없이 거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갈까? 아니 가지 말지. 이 두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가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에이 오늘 가지 말고 다음에 가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19나 뭐나 이거 상관없어요. 진정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이면 죽어도 사랑이야.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진다는 거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순종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켜 행하는 거 빼버리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믿노라 해도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건 마음으로 믿으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LA의 사막지에 가게 되면 커튼우드 처치가 있어요. 그 목화밭에. 근데 거기 가면은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블록 해가지고 아파트 블록처럼 블록 해가지고서 차들이 여기 있는데 거기마다 블록에 차를 정리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봉사자들이. 근데 거기에는 LA 시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로 가야만 해요. 차로 고속도로 타고 나가죠. 그런 곳인데 거기는 어린 아이서부터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생들, 유학생들 전부 다 그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각 예배 처소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끼견실이라고 담배 태는 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누가 담배 태는 사람이 있는가? 미국이니까 자유롭게 하겠지. 그리고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꽁초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끼견실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회 여기에 텐트 쳐졌을 때, 천막 쳐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서 담배 태우고 꽁초 위에 질비하게 뿌리는 거 봐요.
만들어도 안 해요. 왜? 그게 믿는 자의 걸림이 된다. 걸림돌이 되게 돼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술 마시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시면은 내가 방탕하게 된다는 거 알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말은 없다고 하는 그런 별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제대로 읽어봤어요? 술 마셔서 죽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아서 매우 생기있게 활동하십니다. 또한 죄인의 마음을 찌르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하게 설득시키고 강력하게 회개시키고 강력하게 위안을 줍니다. 말씀은 씨라고 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300년이 지난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씨라는 것은 그처럼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아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듣기가 참 좋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속이 확상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날선 검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쪽에 난리 섰으면 그 날은 뭐든지 자를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찌를 수 있어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군대 대검 꽂아봤지요. 대검 양날선이 날이 서 있어요. 종이 이렇게 잘라져요.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와서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찌림이 있겠죠. 쪼개짐이 있겠죠.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씨를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 요동치는 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찔림이 와야지. 말씀이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 있거나 말씀이 죽은 말씀인가 그러죠.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서 말씀 듣고 사느냐 아니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인가 무슨 말이야 소리지. 소리로도 안 들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돈벌이는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게는 유익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퇴폐해져. 온 세상이 지금 어때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퇴폐해진 거예요. 물질이 많으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정말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허랑방탕한 일들이 생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왕국을 강력한 힘으로 파괴합니다. 그 터 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못 자를 것이 없고, 이것은 어떤 것이라도 찢고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 날카롭게 쪼개고 해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자만심에 젖어 있던 영혼을 겸손하게 하며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게 하며 또한 온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심령, 곧 내면까지도 들추어내시고 잘라내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들추어내시며 죄인 자신에게 자기 마음속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기와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짐승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나쁘겠죠. 깨달아야만이 존귀한 자가 돼요. 아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심령, 내면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들춰보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앞에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옷 입고 나갈 것 같지만 아무리 옷 입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신다는 사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러죠. 10끼는 물 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을 모른다고. 네,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알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겠어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그 어떤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순종의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인가? 예수님은 첫째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의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일부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또 다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 믿는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주의 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사이시며 구세주이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참으로 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최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떤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더라도 주춤거리고 망설여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직면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순결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적해서 오직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무수히 합니다. 과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대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고백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시죠? 난 거짓말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경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재판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리에 초대받아가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귀한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우리를 높이시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또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까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모든 희생 제사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승천하셔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열방의 통치자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친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곧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그를 굳게 붙잡고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실족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니까 돌로 떡볶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겠지.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렸겠죠. 있는데 보이면 다 주겠다고 하면은 무릎 꿇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혹이 그런 일을 했다 해서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동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본체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친절히 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안 해줄 거 뭐 있어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생명 바치셨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 하면서 따지고 대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 허물에서 벗어나요. 발뺌하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나 살인 안 했어? 말할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이 장소였습니다. 온 자는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보좌의 충만한 영광은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인도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농사를 지으시고 싶고 요즘에 우리 대전에 조목사님 오셔서 채소밭을 일부 가꾸신 거 보니까 그래요. 지금 고구마 심을 때인데 늦으면 안 된다. 또 비가 와야 되는데 이래 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고 햇빛이 비춰야 될 때가 있고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때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때라.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중 그런 일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24절기가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 24절기 참 희한해요. 어떤 통계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절기를 정해놨는지 정확해요. 너무도 정확해. 상강하게 되면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같이 내려요. 할로 찬이슬이 맺힌다. 꼭 맺혀져요. 할렐루야. 모든 절기를 보게 되면 24절기가 너무도 정확해. 15일 간격으로 탁탁 있는 절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혜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주시니까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회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언제든지 변덕부려요. 아, 그때는 그거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라고. 할렐루야. 그때는 이것이 맞아. 그래 놓고 지나가고 나면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몇천 년 후도 똑같아요. 왜? 이 말씀이 몇천 년 동안 되었어요? 이미 모세로부터서 구약이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4,000년이에요. 그렇죠? 변한 것 없어요. 변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자라. 자, 말씀해 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지혜는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권세, 능력 아무 소용없다. 그 호흡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이 있습니다. 정승의 집에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조문을 많이 오는데 정승이 죽고 나니까 발자취가 없더라. 할렐루야.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찾는 자가 없어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의 도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르신 여호와께로서라. 124편 8절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그것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당장에 나를 죽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셔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11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도담성 사건이 있죠. 자, 군대가 몰려왔어요. 다 에워쌌어요. 산을 다 둘러쌌어요. 꼼짝없이 죽어. 그 게하시가 육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니까 엘리사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어때요? 천군 천사 만마가 다 부러져서 더 강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믿는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 어디 있냐고 따지는 사람 많아요. 혹시 우리 믿는 자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럴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아니야? 네 속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천국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느냐. 천국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고도 모르냐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되어 삽시다. 이 땅의 삶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는 제법 좋아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다는 것.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근심, 걱정, 염려, 우려, 사려 이 모든 것 다 떠나갑니다.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회방하는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대로 역사하사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